오늘 이 7장에는 아간의 범죄,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대패를 거두어요. 아주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전쟁인데도 아주 패배를 당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배, 1000배, 10,000배의 군사들과 싸워도 이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수는 거 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벌벌 떨고 뒤로 후퇴하고 도망가고 있고, 골리앗이 이끄는 이 오랑캐들과 골리앗 장군 앞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어린 다윗이, 그것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덤벼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로 때려 부숴. 어떤 사람은 물맷돌 갖고 이겼다 그러는데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아니죠. 아무것도 없죠. 물맷돌 갖고 장난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때려 부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패를 당해요. 이제 은혜를 받겠지만,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8장에 가서는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멘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여 그대로 나갔더니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오늘 7장은 좀 죄송하지만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실패,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 우리가 실패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아멘. 이렇게 참 사모하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다 손 들고, 그러니까 여기 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안 와요. 집에 있으면서 안 온다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뭐 대기적을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성경에 분명히 1000만 번 내가 설교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 1000만 번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냐고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악한 것으로 거두는 거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요. 수고한 만큼, 네가 땀으로 흘린 만큼, 성경에 나오잖아.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수고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아요. 엎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성경의 전부 기적은 이 원리에 의해서 66권 책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이론적으로만 이론 100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행동 빵점, 이론 100점, 행동 빵점.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진짜 고칠 수 있을까? 진짜 역사가 일어날까? 이러고 의심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세상 말로 꿈도 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권세와 명예를 짊어지고 있어도요, 얼마 못 가요. 교만 떨으면 안 돼요. 가질수록 배울수록 권세가 있을수록 낮은 데로 임하소서. 벼이삭도 영그르면 영글수록 고개를 숙여요. 맞죠? 그게 원리예요. 기본 원리예요. 아멘. 막 사치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머릿속에 들은 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자기 주변 보지 마시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 그래요.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 천억,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딱 겉볼 때는 전혀 몰라 봐요. 청바지 하나 입고, 그리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 정말 전혀 겉보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끄러워하잖아요. 담대한 거요. 내가 가졌는데 누가 나를 괄세하냐? 가졌어.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원리대로 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있고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강을 건넜죠. 아시죠?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멸하여 믿음으로 대성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끝나고 그 다음날다가 7일째를 날 7바퀴 돌고 여호와를 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고 대성했잖아요. 이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악한 영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능력으로 다 대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김의 그 승리의 환성이 채 사라지기 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작은 성이 하나 있었어. 그게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대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이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다 이겼는데, 그 조그만한, 쉽게 말하면 손바닥만한 그런 성을 패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 답이 여호수아 7장에서 영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앞길에 이제 실패가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 대성했어요. 잘 나갔어요. 남들한테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참패를 당한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면서 우리 든든한 식구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실패에 쓴 맛이 보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가 본문 1절로 9절에서 답을 줍니다. 자기들의 힘을 완전히 교만하여 과신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1절로 9절의 말씀이.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지냐면 2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2마일밖에 안 떨어진, 내가 이 숫자를 계산법이 내가 잊어먹었는데 2마일이면 아마 키로로 말하면 3.5km 정도? 맞죠? 맞나요? 강혜문 장로님 맞죠? 네. 아마 2마일 하면은 미국은 거의 키로로 하는 거 몇 마일로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15km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미국은 마일로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내가 차를 빌려서 운전도 하고, 그래서 이 몇 마일 하는 게 보통 그럴 거예요. 조금 더 많아요. 2마일밖에 안 떨어진, 우리 키로로 말하면 3km 조금 더 넘는, 그것밖에 안 되는, 10리길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아이성이 있었는데, 그 아이성을 점탕하기 위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건 좋은 거잖아요. 저들의 상황이 어떤 건가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백성이 더 올라가지 말고 그 얘기를 듣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3절에
뭐를 그 군사가 몇만 명씩 들어가요. 가야이 그래 안 해도 돼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성은요 2, 3천 명만 2천 명에 3천 명만 군사를 데려가도 아주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고 3천 명을 보냈어요. 3천 명이면 넉넉하지 뭐. 나머지는 다 쉬게 하고 3천 명만 딱 보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참패를 거둬 대패하고 말았어요. 4절로 5절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첫째가 뭐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이겼는데, 그렇잖아요. 교만해서 진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겸손, 또 겸손.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겸손, 겸손, 겸손. 아멘 하시죠? 오늘도 경찰청에 경기도 경찰청 경목들을, 저도 이제 경찰청에도 경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가는데 전화를 하면서도 아유 귀하신 어르신, 귀하신 목사님 통화하니까 너무 좋네 했더니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 이렇게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 정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만나니까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저도 귀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막 귀하다고 하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겸손할 때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나와 멀어지고 자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생기고 그럽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사세요. 맞죠? 저들은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고 자기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백성들이었는데도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의를 의지했기에 대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기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과신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고 또 승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과신과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으면 선줄로 생각하거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됩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진 거예요. 대패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무엇을 하든지 실패의 쓴 잔을 마시기 싫거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우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투에 임했어요. 3,000명이면 충분하겠구나. 3,000명만 가. 나머지 가지 마. 간단해. 뭐 2,000명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데 3,000명 가는데 뭘. 2절로 본문 3절이잖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승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과 16장 19절을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패배와 좌절이라는 방법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대패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했는데 왜 그랬을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6절로 15절의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하나님 백성의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실패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의를 잃고 두려움과 아주 실망에 빠져서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아니요, 전의를 잃었다는 말은 기가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절망감에 아주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했습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도 좀 새벽기도도 오고 좀 철야도 오고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목에만 힘이 들어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아이코 하지 말고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고 겸손하러 갈 때 겸손하셔요. 아멘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 오 감사해요. 읽어보니까 벌써 막 이해가 팍팍 되죠? 어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어요. 맞죠? 6절에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에? 그 저물도록,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말해요. 밤늦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이 늦도록. 여러분, 철학 기도 끝나고 1시간, 2시간 더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론 100점, 행동 빵점 되지 말고. 아멘, 잘했어요 지금.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로 9절 대답해보세요. 뭐요? 불평과 탄원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불평한 걸 잘못했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하고 7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8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 나오죠? 여호수아는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한다고 그냥 에이 정말 믿어도 그러네, 진짜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그냥 아유.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적 포기.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아예 그냥 제끼는 분들 많아요. 에이 이참에 교회 안 나가버려. 이게 큰 걱정거리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여호수아는요 그랬지만 하나님께 그럴수록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아멘. 우리도 패배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패배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고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잖아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셨고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 원인을, 왜 너희들이 이렇게 패배한 줄 아니? 그 원인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본문 10절고 15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냐? 너 왜 이렇게 병들어 아파갖고 힘드냐?
너 왜 이렇게 자녀들이 안 풀리냐? 너 왜 이렇게 건강에 환난을 당하느냐? 너 왜 이렇게 물질의 고난이 왔느냐?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걸 아셔야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떤 것이었어요? 11절 12절 하나님이 알려준 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품고 있는 백성과 함께 동역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을 참고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누구 한 사람의 죄였습니까? 누구? 내가 서론에 이름을 댔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한 사람은 전체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뭐가 흙탕물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한번 얘기해 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유 왜 대답을 안 하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탕물을 맞나요? 제가? 그 말 맞죠? 예. 미꾸라지 그 말이 여기서 떠오르게 하네요. 맞죠? 아간 하나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참패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12절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본문 13절 거룩이 뭔지 아시죠? 죄와 멀어지고 말씀대로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잖아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닌 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가슴에 손 얹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나 바칠 것을 가로챈 적은 없는가? 아간이 그런 죄를 진 거거든요. 하나님 것을 몰래 감춰놨거든요. 지 욕심을 채렸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질문을 받으면 교회 어려움 얘기하면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재정사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손에 손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한데 그런데 그 순간은 다 목사도 속이고 장로님도 속이고 성도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되면 5년 이렇게 쭉 지나면 어떤 사람은 기름을 10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나 자기의 사업에게나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되죠. 맞습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나 바칠 것을 혹시나 가르친 적은 없는가? 나의 잘못 때문에 아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 전체나 직장, 회사나 사업장이나 전체에 피해가 돌아간 적은 없는가 하는 생각. 내가 미꾸라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내가 되었지 않았는가. 교회도요, 한 사람이 시끄럽게 해갖고 교회가 분비백산 당하고요, 교회가 무너진 데도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책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6절에서 답을 줍니다.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숨겼기 때문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 읽어온 오늘 본문처럼 밤늦게까지 기도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걸 보면 보세요. 밤늦게까지 기도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참 길어져요. 요나가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 어디 가는 배예요?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 가는 배가 풍랑만 나갔고 전부 다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심지 뽑았잖아요. 아멘 하나세요? 뽑혔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심지를 뽑아서 뽑아가지고 죄인을 찾도록 했죠. 죄인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요? 아간이잖아요. 죄인을 찾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본문 16절로 19절 시침대기 있지, 시침대고 아닌데 이해하셨나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비에 뽑히고 말았어, 자기가. 그래서 모든 죄를 실토하게 되었고 20절로 21절. 그리고 훔친 물건은, 살짝 훔친 물건은 압수당하고 22절 23절 나오죠? 체포되어서. 자, 그 다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압수당하고 체포만 당했나요?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24절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25절 26절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만 아닙니다. 가족도 함께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후에 그것을 무슨 골짜기라고 불렀죠? 잘하시네. 아구 골짜기. 그래도 우리가 찬양가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찬양 알죠? 2절에 아골 골짜 빈들에도,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복음 들고 나가리라.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아구 골짜. 이렇게 참 얼마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험악한 곳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리다. 그런 가사를 그래서 이용한 거예요. 아굴골짜기라는 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아굴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아골은 이 아골. 근데 아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이다. 좀 참고 잊어먹지 마시고 아세요. 아골은 뭐라고요? 괴로운. 아골 골짜기 하면 괴로운 골짜기.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뿐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괴로운 동네가 있잖아요. 힘드는데 가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맞죠? 그런 곳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이 소돔 같은 거리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유황불을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힘든 곳이라도 가서 편하게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든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해하시겠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죄의 결과는 비참했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하신다? 미워하신다.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한다. 이해하셨나요? 네. 아간이 고의적으로 범죄한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이죠. 보고 하는 말에 유혹을 받았어요. 보고, 재물을 보고. 이 보는 거 참 문제예요. 그제? 보고, 쳐다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동의가 오지. 그게 뭐예요? 마음의 동요가 봤으면 뭐예요? 탐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하여 행동 옮겨 취하여. 이 말은 마음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 행동으로 옮겨,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 숨었잖아요. 여기서도 숨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정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집착이 생길 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오래 보고 있을 때, 아간과 같이 이 발음도 참 힘들어. 아간, 간사하고 아간. 그냥 한국말을 내 그냥 이런 부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
그제 아간과 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죄는 없는가? 또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참되게 자복한 적은 없는가?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아간처럼 우리 죄를 숨긴 적은 없었는가? 시편 90편 8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만하고, 그렇죠, 목에 힘주고 자만해갖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전에 이겼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네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맞죠? 그래서 교만했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도 어떤 때는 인간이기에 베풀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고 살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인간이기에 아유 조금만 드리고 말지, 그럴 때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를 위해서 네가 쓰라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는데 뭘 욕심 부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부 계산하냐, 이런 음성을 종종 많이 들어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웃건 말건 연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건 나지,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생명도 믿음도 가정도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월간 목회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꼭 보는 이렇게 두꺼운 월간 나오는 책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게 참 힘든 건데, 지난번도 글을 한번 올렸는데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 또 원고 청탁이 왔어요. 원고료도 보내준다고 하고. 그래서 쓰는데 내가 그래서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목회자들이 보는 책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썼어요. 아멘 좀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고 믿고 다 맡기고 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내가 나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기게 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나 또 요단강 건너가는 거나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을 때 세상에 요단강이 탁 멈춰지고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거보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아이성 하나 우습게 보고 금방 떨다가 창패를 당하고, 그 아간에 또 잡혀갖고 그는 비참하게 다 죽고 자식도 가족도 다 죽어버리고 돌로 맞아 죽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은 8장 여호수아 8장이 기대가 돼요? 주일날 오후 2시에 여러분 멀리 서서 못 오시는 분,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애국에서도 보는 분 있어요. 꼭 금방 문자가 또 와요. 카톡으로 봤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8장에서는 이제는 대실패했지만 오늘 과정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아간을 처단함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대승리하는 모습. 인간적으로 이만한 것 가지고 전 군인이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된통 맞았으니까 말이에요. 하나 빼게 하고 최선을 다해 싸웠을 때 대승했음을, 이제 8장을 나는 참 착해요 예고편까지 가르쳐주고. 아멘 하시죠? 그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소순단 권사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